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아멘. 오늘은 성도교회 박성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로 또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찬양하는 동안 앉아 있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평균 연령대가 60 후반, 70 중반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싱그러움이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앉아 있기만 해도 막 감격이 되는 은혜 저 혼자 벌써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세대들입니다. 이 대구 지역이 복음화가 특별히 청년들은 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척박한 선교지 우리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 어른들과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이 남부교회에도 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청년들 네. 귀하시죠? 우리 청년들 안 귀하십니까? 귀한 줄 모르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면 되십니다. 한 명이라도 얼마나 귀한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이기주의적인 시대잖아요. 그죠? 옆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큰 기도의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인사시켜도요 식사 대접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언제요? 날 잡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맛있는 식사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해야지 이때.
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잘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왕의 아들, 그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서 공고문을 전국에 냈습니다. 그 공고문의 내용은 쌀 한 그릇을 주고 이 그릇을 있는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버텨라. 그러니까 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쌀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티니까 그 콘테스트에 참여한 10명의 처녀들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빼짝빼짝 말라가는 중에 한 처녀는 아주 포동포동하게 예쁘게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그렇게 왕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냐? 다 빼짝빼짝 말라가는데, 대부분의 그 9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한 그릇의 쌀을 한 달치를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조금씩만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처녀는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윤을 남겨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한 달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신부를 선택하는데 어떤 신부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이쁜 여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제일 예쁜 여인을 선택했다고 해요. 네, 남자들이 그런 거죠. 우리 좀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내를 선택할 때 무엇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외모 보고 선택하신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외모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맞죠? 그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총각이었어요. 목사님의 결혼 첫 번째 신부의 조건이 일단 예뻐야 됩니다. 목사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별 다른 바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가 수원에서 살고 저는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아내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답답해서 도대체 이 남자는 뭘 하는 남자이길래 어떻게 한번 만나자 소리도 안 하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대구로 내려왔는데 대구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잠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원래 좋은 거, 그런 거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딱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두두두두두두 올라오는데 후광이 비치는 그 한 여인. 예. 제가 아내가 오늘 같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하게 저 아내의 외모에 일단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이끌림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첫 만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는 전혀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미천한 한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첫 만남,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첫 만남을 이끌림에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른다고, 저 남자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시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대한 3번의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말고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는 이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반대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주 높은 층에 살았어요. 한 40층 되는 그 집에 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준 것이 있었어요. 숙제를 내준 것이 있었는데 그 숙제를 깜빡하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40층에서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걸어 내려가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걸어 내려가야죠. 학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40층을 열심히 내려왔는데 앞불사 1층에 오니까 선생님의 숙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간에 가면은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40층까지 또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40층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왜 올라왔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되니까 또 40층을 걸어 내려갑니다. 그 아이가 미쳐가지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40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40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존재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때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끄러웠던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부끄러움도 치욕스러웠던 과거도 회복이 되어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숙된 삶으로 또 이끌림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듣고 사명을 이어서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무식하다. 그리고 단순하다. 성격이 다혈질적이다. 하여튼 급하다. 결심도 잘하고 배신도 잘하고 하여튼 우유부단하다. 뭐 그런 성격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연약함들. 솔직하게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하여튼 떳떳하게 산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도 재림하셔도 되시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서에서는 평안 가운데 맞이하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님 지금 재림하셔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99% 이상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유,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주님을 맞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또다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어제 못 박았다면 이제 밤에 좀 끄집어 내렸다가 내일 아침에 또다시 못 박고 올려가지고 그런 삶을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허약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나물에 그 밥 더 찐 개찐 그 말처럼 니나 내나 별 똑같지, 이런 자괴감만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과 넘어짐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릴 때에 성숙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필요로 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주셨던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할지라라고 그렇게 1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게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은 사명을 발견하고 나면은 너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까지 결심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순환 고지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그 결심이 아주 조그만 계집종 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꼭 끼어 하고 우는 그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는 게 조삼모사처럼 바뀌어버렸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아유, 인간아 하면서, 네가 그렇지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면서 베드로는 하루 종일 울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상태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광고가 잘 없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나 집에 출입이 자유로울 때 광고 책자가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광고 책자가 치킨 광고, 찜식당, 하여튼 식당 광고가 붙어 있는 책자가 집집마다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시대 때 살았더라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여튼 상상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광고 책자를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치킨이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 치킨이라는 게, 닭이라는 게 정말 트라우마였었거든요. 그 닭소리, 그죠? 기억하시죠? 트라우마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치킨 광고를 볼 때마다 베드로가 늘 자책하고, 어이구 이 인간아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부나 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느냐,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포기 상태에 이르러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하시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실패한 마음을 떡과 생선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장면. 그죠?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실패에서 올려주시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극에서 사극 드라마였죠. 다모. 우리 청년들 아셔요? 그 세대가 아니구나.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셔요. 그 주인공과 주인공 남자와 여자의 멜랑꼬리한 그 멜로 연기가 얼마나 마음을 후벼 파는지 그 다모를 모르는구나. 다모 보셨던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을 남자인 저도 아프냐? 중저음의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멜랑꼬리한 한마디가 얼마나 이 마음을 후벼 파는지, 그 짧은 한마디에 상대를 향한 모든 애정과 공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이리 와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내일 아침에 아마 웃으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난 더 아프다. 네가 배신해서 부끄럽지만 나는 더 아프다.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이 쓸데없는 애드립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어두운 좌절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시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이 떡과 생선을 구우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두웠던 상처, 실패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졌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눈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지같이 비천한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에 다윗의 인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시는 순간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한 날,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의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좌절의 아픔, 실패의 아픔, 그 쓰라린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망과 어둠들이 몽땅 치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 사명이 나오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명이 없다 보니까는 젊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할 말 못할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박명수 씨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말할 때 좀 뇌를 거쳐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뇌를 거쳐서 이야기하는지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그대로 이야기하는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필요나 주변의 인식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라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 중학교 때 수련회만 가면은 중고등부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막 똘똘 구불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시간 반,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에어컨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뜨거운 교실 안에서 한 80명이 옹기종기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말씀도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2시간 반이나 설교하시고 나서 이 중에 목회자로 서원한 사람이 있다. 기도해 줄 테니까 나와라.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만 2시간 반이나 설교하셨기 때문에 끝내주셔서 좀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분명히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있다. 기도해 줄 테니까 나와라.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끝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일단은 저도 그때 저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주변에 형 누나들이 성철이 이제 죽은 거 아니가 할 정도로 막 똘똘 굽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사명을 받은 생각이 들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갔던 이유는 쉬고 싶어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 계속 목회자가 되도록 제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는지. 또 이제 기도하면 옛날에 그런 문화 있었잖아요. 한 사람 가운데 서 있으면은 삥 둘러가지고 손에 얹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막 누르는데 목 아픈데 그만 좀 눌러라고 나는 들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어쨌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집회를 끝내면서 스스로 잘했어 내 때문에 이 집회가 끝난 거야. 저는 그것이 저를 이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첫걸음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남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재범 담임 목사님 저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찬미 집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삼덕교회에서의 그 집회 현장. 저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그때 간사님이셨죠, 이재분 간사님. 그때 목사님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찬양사역자 해야지. 그렇게 하여튼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들을 많이 주셨어요. 악기 배워보지 않아도 그냥 혼자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있는 악기 다 연주할 줄 알고, 또 노래도 제가 좀 합니다. 네, 저 유튜브에 에베소에서 찬양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영상이 떠요. 영상이 뜨는데 하여튼 좀 노래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악적인 재능들을 주셨기에 저는 성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주변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성철아, 너는 성악가가 되어라. 우리 여기 대구의 계명대학교의 김원경 교수님이라고,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 싶은데 성악가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릴 때 지하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김원경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강의를 하러 제가 다녔던 교회에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김원경 교수님께서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있어서 제가 혼자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김원경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네 성악하게 파바로티를 뛰어넘을 것 같네. 그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저는 성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경북 예고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데 선생님께 저는 예고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예고로 가면 크게 성공할 거야 라고 다 찬성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딴따라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소원 기도해 놔놓고는 왜 내인데 그거를 강요하시냐고, 저는 성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북 예고가 남학생을 모집 안 한댄다. 그래서 예고를 가려면은 저기 안양 예고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너가 어린 나이에 혼자 거기서 생활하겠느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예고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정상 또 집안이 또 가난했던 이유도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냥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악에 대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음대에 입학해도 웬만한 학생들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를 자신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죠? 제가 테너로 도레미파솔라 세 옥타브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굉장히 도시라솔파미 레까지도 내려갑니다. 제가. 근데 지금도 하여튼 젊지만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요 정말 노래를 참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정도로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제가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제 막내딸이 8살인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징징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징징대냐 하면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때, 사고 싶은 거 못 살 때,
감사하게도 뭐 아직 마트 바닥에 뒹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꼭 그런 아기들 주변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앞뒤 따지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상황을 파악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눈치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려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어른들은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려고 경쟁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아마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베드로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삶을 이끌어가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성숙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와 주변의 도움과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도움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성숙한 이들의 삶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틈만 나면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화려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고 그 후에 짧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의 필요와 주변의 도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을 사람들만 있었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 또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셨죠.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또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로 제시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은 우리 청년들 젊을 때에 확고하게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단순히 장래 희망에 이끌림을 받는 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장래 희망이 되어서 그 다음 뭐 하시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나서 뭐 하시게요? 그죠? 장래 희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래 희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픈 장래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20대 때 고민하시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30대 청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대가 거의 다 되어서 이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인생을 좀 더 허비하지 않았을 건데, 그죠?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요, 주변의 필요와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삶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이끌림을 받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해진 그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중에서 이런 계명이 있어요. 월급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을 택해라. 왕관이 있는 것보다 단두대가 있는 것을 택해라.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끌림의 삶은요, 성숙한 삶의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남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신뢰되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겸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전혀 거칠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옆에는 자꾸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일을 할 때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함께 있는 공동체도 기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례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일이 자꾸 꼬이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남에게 덕을 끼치지만은 미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 결과 발표가 나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축하를 해준다고 게시판에다가 크게 강도사 축하 문구를 썼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강도사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은 강도사가 되는 것을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된다고 승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 전임전도사에서 강도사, 강도사에서 부목사, 부목사에서 담임목사로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라는 말씀처럼 성도님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충분히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직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직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대구 땅으로 복귀를 했어요. 제가 부광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구 부광교에서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익산으로 가기 전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다 보려면은요, 하여튼 먹여야 됩니다.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근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까지는 동네 심포 우리 만두만 데리고 가도 아이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문제예요. 심포 우리 만두 마음에 감동 옵니까? 안 오잖아, 그죠? 어디를 가야 되느냐? 빕스, 아웃백 이런 데 데리고 가야지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마음에 감동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사례가 넉넉지 않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데리고 가서 먹이는데 이 월급을 저보다 2배나 3배나 더 받는 이 인간들이 계산할 때 보면은 신발끈 묶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끌어야죠.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죠. 신용카드. 끌으면서 저는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저희 집 재정관이 이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자만 잘 갚자. 저희 집 재정관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 통장을 하여튼 쌓아두질 않습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오늘도 아마 사례를 주시겠죠? 사례 주시면은요,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안 써요. 100% 선교사님, 개척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100% 저는 다 흘려보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인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내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마이너스 통장,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열심에 기인하여서 아주 혈기가 방자한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려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절제하고 끊어내고 멀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들, 겉으로 보기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끌림을 받는 삶, 바울처럼 이끌림을 받는 삶,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처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희생이 있더라도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무리하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끌림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부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도움을 인식하면서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청년들, 생각만 하여도 목이 메이고 감격이 되는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 아니죠, 지금의 나이 때부터 이러한 사명을 사모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남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미성숙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와 도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의 만족이 되어 주어서, 이 세상의 만족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